오늘 말씀은 입의 전쟁, 말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12절부터였군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전달하는 도구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온통 입의 전쟁이요, 말의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말폭탄이 이곳저곳에서 터집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때로는 정당이나 정권이 몰락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고요. 지금 네팔이 그렇죠. 단체나 개인의 삶이 몰락하는 것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무언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싫어하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목적은 첫째로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온 땅으로 나아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의도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으면 흩어지지 않게 되겠지. 흩어지지 않게 되겠지. 이런 의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 건설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꼭 마귀 생각과 같습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견주려는, 다른 말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악심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당시에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하나뿐이었으니까 악을 도모하는데도 일사천리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땅의 일이 안 보여서 가까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가까이 가서 봐야 일의 자초지종을 알겠다. 그래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하고 땅은 공간적으로나 수준적으로 그만큼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인간들이 어리석게 우리도 높아질 수 있다,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그런 엉뚱한 목표를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내려오셨다. 그런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와 봐야 저 아래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6절을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통일이 되면, 말이 하나가 되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행동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였다 하는 것과 저들이 흩어지지 말자 하는 의도와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긴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자유세계를 대항해서 싸우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한 족속, 한 언어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려는 일은 세상이 쉽게 말릴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보세요.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란 보세요. 국가의 최고 아젠다가 작은 악마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큰 악마 미국의 죽음을, 멸망을,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멸망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면 한 언어권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그랬죠. 구글은 물론 한국의 네이버 다음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왜요? 한 언어로 통일해야 저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다 막은 거예요. 오직 지도부, 공산당의 언어, 공산당의 의지만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다 유포되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방화장성, 만리장성하듯이 방화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현대판 바벨탑 작전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그들의 언어를 먼저 혼잡케 하십니다. 다중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언어가 갑자기 인지 능력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삽올려 하는데 삽이 올라오지 않고 모래가 올라오고, 물 하는데 망치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도 다른 언어가 튀어나온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어찌됐든 서로 다른 말이 생겨나니까 일사천리로 통일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언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저들의 도모는 무력화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 모두를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계속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의도의 말들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달라진 말들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류를 향하신 선하신 뜻, 땅끝까지 이르러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사람이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극지방에도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 모두가 성령의 언어를 동시에 말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뜻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세계 도처에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우리들이 우리가 있던 그곳 말들을 어떻게 저들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여지껏 살아오고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저들은 어떤 상황인 것이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방언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교회도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나누어야 합니다. 또 우리 또한 다른 교회에 주신 은혜들, 은사들을 우리도 또 받아들여야 하겠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호주에서 제가 하는 그 은사사역, 그 예언사역을 꾸준히 가르치고 훈련시켜 왔는데 그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나가보면 그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언사역을 통해서 모든 아랍인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아랍의 젊은이들, 아랍 목사님들,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영향을 끼쳐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예언 사역만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의 문을 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집트에서도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그 예언적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다시 그곳에서 와서 좀 더 깊이 있게 훈련시켜달라 하는 요청을 어려움도 하는데 아마 내년은 아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일치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과 당회원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말과 목자들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교회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그랬죠? 합하라. 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온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면 절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무언가를 해내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부엌에서 가끔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보면 어디서 갈등이 많냐? 부엌이라는 거예요. 부엌.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성 동무들이 부엌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싱겁다. 소금 더 넣자. 아니다. 내 입에는 딱 맞다. 넣자. 그만 넣어라.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그럽니다. 제안을 누군가가 합니다. 사모님을 부르자. 그러면 딱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우리 이제 사모가 가서 됐어요. 지금 간 맞아요. 하면 모두 이제 잠잠해집니다. 말이 하나가 되면 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뜻을
말로써 처음 밝히신 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밝히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즉각 반발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다른 마음, 다른 말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다른 마음, 다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을 하는 베드로를 즉시 제압하세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내 뒤로 가.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이렇게. 사탄은 제자들의 말이 흩어지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즉시 말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저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 땅에 온 뜻이다. 이렇게 다시 통일을 시키세요. 말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지고 일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끼리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폭탄에 이리저리 휩쓸려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도 혼자만 말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혼자만 말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함께 진통을 겪습니다.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눈치껏 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도 잔소리가 많으시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얘기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 흘러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자꾸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치껏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눈치채면서 가야 하는 것이지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고 작은 소수의 사람 내지만 그냥 자기 말을 다른 말을 함으로써 통일성을 상실하게 하면 그 목장은 힘을 잃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사님 중 한 분이 화학자였어요. 화학을 전공하신 그리고 화학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치아가 예배 중에 금으로 변했어요. 근데 왜 화학자를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까? 가장 믿기가 어려운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화학자니까, 과학도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혹 입의 표적을 행하시는 까닭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이 보배여야 인생도 보배다. 입이 보배여야 인생도 보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금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나타내요.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는 이런 표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말로 긍정적인 언어 생활, 성경적인 언어 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면 인생이 온전해고요. 말에 실수가 많으면 인생이 고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을 말하면 내 인생은 긍정의 인생이 될 겁니다. 내 입이 부정하면 부정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 온몸을 억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요 입에 재갈만 물리면 어린아이도 끌고 갈 수, 그 힘센 말도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바다에서 오고 가는 배도 뒤에 있는 작은 그 키가 태평양을 향하느냐 대서양을 향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대서양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너희들의 혀만 너희들이 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긍정적 언어, 성경적 언어로 무장한다면 단속할 수 있으면 너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사탄이 일으키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이라고만 되게 생각합니다. 종말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집트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모집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나이 반도에서 1000명, 2000명씩 훈련시키고 있어요.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 꼴을 이스라엘은 또 못 보겠죠. 터키도 콧김을 내뿜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장악한 새 정부가 원래는 터키의 지원을 받은 반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터키의 지원을 받아서 내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 중동 지방에 자신도 맹주의 반열에 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은 미래의 세계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벌어질 아마겟돈도 있겠으나 나의 현실 속에 아마겟돈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의 아마겟돈이 아니라 우선 나의 아마겟돈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자면요. 그렇게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쟁, 아마겟돈에서 있을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저들을 모으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면서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는 갑자기 세계적인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다가 15절부터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바깥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선은 너 자신부터, 너 자신의 상태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아마겟돈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살피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벌어질 아마겟돈도 있겠지만 나의 현실 속 아마겟돈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마겟돈 전쟁은 입의 전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존재가 뭐 말을 하는데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입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용은 귀신들의 왕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할 때 사탄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같은 존재인데 어떤 이간질을 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볼로스,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전치사는 뭐냐면 무엇과 무엇을 갈라놓는다, 이간한다, 그런 뜻이에요. 디아, 무엇과 무엇 사이예요. 볼로스는 갈라버린다, 파괴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파괴할 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할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의 일을 대항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다른 말을 했을 때 사탄아, 그런 거예요.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같은 존재, 마귀인데 사탄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들의 왕인 사탄이면서 마귀입니다. 근데 또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무슨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걸 짐승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용과 짐승을 위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짜 예언을 하고 거짓 철학, 거짓 사상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이 사탄이라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세 종류의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것을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은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말을 통해서 귀신도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삶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면 여러분은 입의 전쟁, 말의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잠복해 있다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 속에 잠복해 있었던 그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입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자문은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시작. 정말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시면 여러분 마음도 살아날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입에서는 절대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난 끝이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입은 지키셔야 합니다. 생각에 아무리 사탄의 말이 오고 가도, 부정적인 말이 오고 가도 입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새치혀로 망한다고. 사람은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 때문에 망한다.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말인지, 성령님께 감동된 말인지, 사탄에 감동된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 생각이야, 내 말이야, 자신의 말이라고만 생각하면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집단이 통째로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부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그게 사람에게 흩어진다면 2,000명의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갈릴리 인근에서 돼지 목축업을, 축산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돼지 속으로 그 거라사 미친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각각 들어간 거죠. 2,000마리 돼지 떼가 그냥 이상하게 그 갈릴리 바다로 그냥 투신합니다. 다 죽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똑같이 집단이 똑같이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천상에서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악한 아합을 꿰어 저 전쟁에 나가 죽게 할고 누가 가겠느냐 했더니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가서 아합을 미혹해서 죽게 하겠습니다. 너무 악했거든요. 선을 넘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타락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겠냐? 한 영이 나와서 제가 하겠나 했다.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영이 하는 말이 제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서 거짓말로 아합에게 예언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전쟁하셔도 다 이기실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영이 집단에게도 역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영들이 각각 들어가지만 그 영들은 각각 사탄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악한 말을 악한 사상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은 사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를 교회 밖,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짓 선지자는 이 사탄과 짐승을 따라서 세상을 미혹하는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게 지금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였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지금 구속이 되셨어요. 특검의 그 구속 사유를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 비리가 일체 없어요. 구속 사유는 이거더라고요.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구속 사유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조사를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김정한 목사님도 특검에서 부르고 있는데 난 특검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만약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한다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선언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오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오래가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을 선도해야 하는 언론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를 지키려면 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 현대 LG 배터리 공장 그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 이제 330여 분 되시는데 일주일간 고생들 하셨는데 더 길어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 뉴스하고 당사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댓글에 너무 과격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을 보고 해외 언론도 보면서 팩트 체크를 잘해야 할 겁니다.
무엇이 사실이냐에 더 집중하는 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일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반미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네.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팩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그 이스타 서류를 받아서 현지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은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룹니까? 불법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물론 그 불법으로 이스타 서류를 가지고 현지에서 일하게 만든 회사가 우선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미국 정부도 회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비자 상황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그 관리들 이렇게 이 민원 처리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너무 일 하나 처리하는 게 힘이 들어요. 느슨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하나 그 법적인 처리하려면 굉장히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하다가 점심시간 따르릉 소리 나면 탁 닫아버려요. 다음에 오세요. 점심시간 후에 오세요. 오후면은 또 닫으면 내일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느슨한 그런 이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미국입니다. 한국 사람은 도저히 절대 그러지 않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합니까? 얼마나 찾아온 고객, 민원인 중심으로 일을 합니까? 그러고서도 욕을 먹는 게 우리나라죠. 얼마나 신속하게 그 고객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몰라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자 하나 받는 것도 단순하게 법이 잘못돼서보다도 그걸 처리해가는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미국 정부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비즈니스 비자 하나 신청했는데 2달, 석 달씩 걸리면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면서도 다만 반미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각자가 반미 선동에는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고생했다, 먹는 것은 사람의 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불법, 이 교도소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을 내는 겁니다. 분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 댓글에 그런 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트럼프도 돼지밥 먹여야 된다. 찰리 카크 암살당했는데 다음 차례는 트럼프가 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런 댓글을 올리면서 막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우리 국민이 반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저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 내부의 영적 전쟁을 의식하세요. 아메겟돈 전쟁은 첫째 입의 전쟁입니다. 입을 다스리십시오.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이 흘러나오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참 무섭구나.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참 무섭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랬어요. 독일에서 이분이 공부하시고요. 박사학위를 2이나 받으셨어요. 연세대에서 그리고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3년을 하시다가 굉장히 힘들어지셨대요. 왜냐?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고 메마른 신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독일 신학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렇게 나서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부잣집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2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큰 기업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목사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회사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업이라면 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 가정도 없는 그런 사업가고 크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게 차라리 낫다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로 망하더래요. 한쪽이 부도가 나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도미노더라. 주르륵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말의 전쟁 맞죠? 네. 바벨탑 사업은 흩어지는 게 그리 나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헤쳐 모여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흩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는 언어가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소통이 되게 하신 거예요. 회사가 망했는데 아버지께서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남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각각 200억씩 주시더래요.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주시더래요. 숨이 턱 200억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어쨌든 200억들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받아서 트럭형 차를 하나 사고 뒤에다가 복사기 하나 싣고 복사 용지 두루하게 쌓고 그 10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무료로 목회자들에게 성경만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많은 성도들이 산다. 그런 철학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사모님께서 부동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간증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당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축산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리고 양계장도 크게 하셨어요. 이 장남이셨던 이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전도가 돼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그 구원의 믿음이 들어갔다고 판단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1조를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어느 날 무릎 꿇고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11조는 하셔야 합니다.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다른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으시면서 11조는 뛰어넘지를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상이 되어버린 저 소, 돼지, 닭들 다 가져가 주세요. 저거 다 가져가셔야 우리 아버지 정신 차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요. 그 모든 소와 닭과 돼지들이 전부 거품 물고 다 죽어 있던 누가 독을 풀은 것처럼 한 마리 사는 게 없이 전부 경련하면서 다 죽어 있더래요. 그 일로 아버지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면서 11조 생활을 하시더랍니다. 사실 보통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죠.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저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좀 우회적으로 타협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재산 몰수 기도를 과감하게 했다니 대단하죠. 그런 분도 대단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철저한 분이시라 그런지 살아계실 때요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 쓸모가 있는 인생 모두 입의 전쟁에서 다 달려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이나
미래 그때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의 말에 승리가 있으면 개인과 세상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지게 하는 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밀어주시는, 세워주시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시작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질 중동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우선 우리 삶의 전쟁, 특히 우리 입의 전쟁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혀에 인생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값지고 보배롭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선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중심을 지켜 하나님 저들의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말의 전쟁이요 입의 전쟁입니다. 저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말의 전쟁이요 입의 전쟁으로 망가져가고 있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지금처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께서 지금 흔들고 계심을 주님 압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인생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열방도 흔들린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혀로서 우리의 입의 말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온전히 단장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